자, 올해 우리 표어는 일평생 온전함으로입니다. 한번 큰 소리 따라서 하시고, 일평생 온전함으로. 일평생 온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다 나오시면,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하면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일부가 나오시기 때문에 부득불 새해 첫 주일에 조금 우리 표어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 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는 좀 달라요. 만약에 일평생 완전함으로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일평생 온전함으로라는 말은 아사왕의 일대기를 열왕기 기자가 혹은 역대기 기자가 역사를 기술하면서 아사왕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해 놓은 그 여기 보면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은 표입니다. 근데 아사왕이 실수가 없었느냐?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몽땅 갖다 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사왕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 있는 그냥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람왕한테 갔다가 이제 뇌물을 준 거죠. 근데 아람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원래 동맹관계였거든요. 근데 그걸 깨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아람왕이 받아먹은 건 있으니까 그냥 잠깐 공격하는 척 해서 이제 저쪽에 아람왕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군대들이 철수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철수해서 갈 때 그 공사하려고 갔다는 걸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아사왕이 가서 홀라당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해가지고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사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지 그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갖다 가둬버렸어요. 어디다 대고 왕한테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39년째, 41년 통치하는 중에 39년째에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사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죠. 죽을 병이면.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알면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잠잠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의원만 죽도록 찾아갖고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또 어디가 또 유명한 병원 어디 있어요? 원자력병원 다 갔대야. 예수병원. 예수병원 얘기 안 하면 안 돼. 예수병원. 세라 집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네요. 예수병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했다는 말이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실수도 있는데 삶의 방향이 실수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조금도 삐긋거리지 않고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평생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길목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복병이 생각을 고치는 일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원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생각, 몸의 배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그걸 놓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들이 성경에 있는 생각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안 생기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섞어져 있는 그런 채로 있는 거지 원래 다른 세계관을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 만난 복병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였어요. 이방 개들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기 누구든지에 가로 열고 잘생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누구든지에 가로 열고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잡하지.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안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누구든지의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죠.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받고 큰 특권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 전사님 시간 있으시면 저쪽에 들어가서 진압 좀 하시고 전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규정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갈수록 어떤 회의에서 회칙 수정하면 회칙이 많아져요? 줄어요?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하다 보면 무슨 문제 생기면 또 회칙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법 가지고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규칙을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짓수가 막 늘어나면서 어떤 자긍심을 키워왔냐면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유대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뭘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주고 뭐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목에 만나는 이 사고방식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서 거기 세례를 베푸고 성령 받는 걸 보고 거기서 은혜를 듬뿍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네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럽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반응이 뭐죠? 기대되는 생각 안 해봤어요? 기대되는 반응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도 구원받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도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새해부터 됐고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 이 비난했다는 말이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모질게 몰아붙였다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몰아붙였냐면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지는 위상이 뭐죠? 원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이 11장까지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뭘 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탁교제라고 거기서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뭐 물을 것도 없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에? 어떻게 무할례자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호통을 쳤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왜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환상을 내가 보고 나 이런 거 속된 거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10장 28절에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이, 우리가 당신들하고 교제하는 거 율법이요. 왜 이방인이 날 부른 거요? 이렇게 고압적으로 말했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잤어요. 세례도 주고. 그렇다면 자초지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된 세계관의 폐해가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틀렸으면 뭐라고 그래요? 호통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 고개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 윗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저보다 아래 성도들도 제법 많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길에서 요즘 젊은이들 보기도 참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둘이 막 붙어갖고 막 이렇게 뽀뽀를 하고 막 쭉쭉 빨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떼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말세요, 말세.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김세라 집사님이 끄떡끄떡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세라 집사님이 끄떡끄떡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나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라떼를 찾기 시작하면 꼰대다 이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게 이렇게 사소한 것이면 괜찮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중력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거든요. 뭐 모태신앙이면 그건 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근데 모태신앙이라도 부모가 생각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모태신앙이면 애가 비틀어지게 배워요. 그래도 제가 우리 두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저만큼 장성해서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는 것이 이 목회자 자녀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막 사하고도 대빵 치는 애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잘못된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걸 고쳐내는 건데 그걸 못 고치고 일평생을 가면 어떻게 돼요? 뒤섞여진 채로 가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문제로 제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는 생각의 틀이 깨져야만 땅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상을 다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이 좀 진정 좀 해봐. 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좀 설명해 볼게. 그러면서 차례로 설명을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좀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네귀퉁이가 매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막 온갖 네발 짐승 뭐 우리가 부정한 거로 규정한 짐승들이 막 거기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려서 이거 먹으라고 잡아먹으라 그러길래 내가 아니 주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고 이제 좀 각색해서 내가 소시적부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레위기 11장도 모르세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된 것을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그러냐? 이렇게 3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뭐 어떤 사람인데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앞에 10장 기사에서는 2-3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6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6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거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6명이죠. 그래서 그 6명이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뭘 봤냐면 함께 그 6명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고넬료가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15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때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 17절에 또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래서 16절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일평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목에 우리의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생겼어요. 뭐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표를 걸고 다녀야 되겠어요. 2024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부딪히는 일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 내 상황 이런 것들과 복음이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욕심인지 나 어렴풋이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픈 사람 아니고는 내가 잘못했으면 돌아서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잘못한 건지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못한지 알면서 내가 뭐? 왜? 뭐 문제인데? 이런 사람도 종종 있죠. 부끄러운 거죠. 그건 인생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 사람 곁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통렬한 한 말씀은 베드로 사도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초대교회 뭐 지도자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 꼭 마음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결론이 났는데 내가 그게 불편한 상황이 되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이 한 말씀이 일평생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한평생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슬로건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본인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했는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째 좀 쉽죠? 그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뭐 하려고 그렇게 고함치던 사람들이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15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총회 결정이 났어도 계속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서신서나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선생들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율법 지켜야 구원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시면 거기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그냥 계속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던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나친 자유는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억압하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말씀이 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저는 이것을 깨어짐의 순간이라고 불러요. 깨어짐의 순간. 이게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나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건데, 이거를 내가 아는 세계 속에서만 머무르고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50년을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죠.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똑같이 그렇게 나이 먹고 늙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를 내 안에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잘 해석된 올바른 말씀이라는 판단이 들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고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이들에게도 있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내일이 되면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부딪히면 또 어렵고 어려운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일갈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